지금 아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가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네. 이 아각 같은 이 성경은 되게 깊이 묵상할수록 은혜가 좀 큰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금요일 때 짧은 시간에 이 강해를 통해서 이 아가의 의미를 알고 나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 아가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지난 그 1장 설명할 때 지금 이 술람미 여인과 왕과의 그런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2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지 왕의 이야기인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거를 잘 구분해서 보면 조금 이 이야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어제 이제 1박 2일 이제 주일학교 수련회를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 교회 생기고 나서 첫 수련회여가지고 우리 전사님들께서 준비하셔서 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를 잘해서 되게 은혜로웠고 저는 이제 어젯밤 늦게 이제 제 사역을 마치고 늦게 이제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나왔는데 같이 잤거든요 아이들하고.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도 생각 많이 나고 이제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들에 대한 어떤 이 그런 감사함들 또 어떤 면에서 두려움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할 줄 잘 몰랐거든요. 예상을 못했고 뭐 남들은 제가 엄청 계획적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목사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계획 세운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뜻이면 또 제가 계획 세우지 않은 대로도 가야 되는 게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해오시는데 저의 답변은 제 오목 TV에 제가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이 한마디 하자면 사람 생명 그러니까 영혼을 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중국에 큰 재난과 재앙이 닥쳤는데 그걸 이렇게 조롱거리처럼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기독교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뭐 정부가 밉고 그 법이 그 나라의 어떤 하나님을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또 공산국가고 무신론자고 또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했지만 그 죽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저 일이 빨리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더 이상 생명이 이렇게 죽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지. 저걸 두고 이제 뭐 불신자처럼 뭐 음모론 뭐 이런 거 음모론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우리의 알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우리는 빨리 이 일들이 잘 해결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 기독교인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이 죽어 나가는데 생명이 죽어 나가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하시던데. 예, 하여튼 아무튼 네 지나가시죠. 그래서 조금 기도해야 될 때지. 그리고 사실 저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저런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지금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굉장히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우리에게 미치는 게 좀 미미할 뿐이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잘 기도를 하고 좀 잘 위기를 극복하고 좀 잘 도와줘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고 또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중국 그 정부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도 있었으면 그래 기도 제목이죠. 같이 기도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가 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죠. 이 수선화는 이게 수선화가 이렇게 사막에서 이렇게 땅속에 오래 있다 나오는 이 꽃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다 장미라고들 하더라고요. 많은 그 주석에 보니까 이건 장미 아닌가. 그리고 이 골짜기에 백합화는 이 그냥 들꽃입니다. 들꽃. 들꽃을 조금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이 중동에서 꽃은 이렇게 좋은 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 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 사론이라는 지역에 이 사론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평야거든요. 굉장히 큰 평원인데 거기에 뭐 이 수선화 같은 게 조그만 꽃이 하나 핀 게 무슨 티라도 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합화다 골짜기에 백합화다 골짜기에 들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들꽃같이 흔하디 흔한 그런 꽃이다. 내 인생은 별거 아니다. 흔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존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수많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았다. 표현이 똑같은 백합화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시나무 이렇게 손에 막 찔리는 가시나무 속에서 백합화다. 그럼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골짜기나 큰 평원의 백합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왕이 볼 때는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게 있고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고 저는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별 달란 것도 없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 많은 죄악 속에서 이 죄악이 넘쳐나는 속에서 승주 너는 참 귀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완전 시야가 다르죠.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고백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시나무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죄악을 상징해요. 죄악이 많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 죄악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너는 그 꽃과 같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당신의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을 귀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귀히 보신다. 똑같은 백합이지만 배경이 완전 달라버리니까요. 그러면서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이 여인이 고백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 왕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과나무 같대요. 이 사과 그
중동의 사과는 여러분 엄청 귀한 과일입니다. 사과. 이 즙이 있고 이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고 엄청난 비타민을 주는 이 사과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왕의 보호를 이야기하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그늘 이 광야 골짜기에 햇빛이 챙챙 찌는데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과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 그 골짜기에. 근데 이 왕이 이 나에게 열매를 주고 4절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나에게 열매를 주는 거, 사과 열매를 주는 거예요. 과일을 열매를 주는 거예요. 이 왕의 보호를 뜻하죠. 왕은 나에게 사과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아래서 살아가죠. 아닌가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가죠. 여인이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향해서 하는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자기 보잘것없는 백합화라고 하지만 들의 백합화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 왕이 나의 사과나무 같고 왕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보잘것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나의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도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왕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여인에게 이 왕께서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죠. 왕의 음성이 지금 끊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너는 사슴과 같다. 너는 노루와 같다. 너는 이 작은 산들을 넘어서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이 여인에게 왜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아가 2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정한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 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 가시나무가 많은 죄악이 많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왕을 사랑하고 왕의 사랑을 알고 왕이 자기에게 베푼 사랑을 알고 있는 여인에게 끊임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잘 안 들어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사람들 얘기가 강하고 어떤 미디어 얘기들이 강하니까 어쩔 때 보면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 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더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듣고 주무세요? 아니죠. 대다수가 핸드폰 켜놓고 유튜브 같은 거 켜놓고 이렇게 잠들잖아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를 한다면 그럴 때가 많아요. 스포츠 보다가 그렇게 잠들 때가 많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사람은 힘이 빠지죠. 그 격려의 소리인 거죠.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계속해서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하고 통화하길 원하시고 지금 오늘 이 장의 모든 장면들이 그런 장면인 거예요. 지쳐버린 여인에게, 이 가시나무 같은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지쳐있는 여인에게 일어나 같이 가자. 그게 무슨 거죠? 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 작은 산들을 넘어서 나에게 와라 이 말이에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을 거기에 지지 말고 이겨내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내게로 와라 이 말이에요. 왕의 품에 와라. 내 품으로 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산을 넘어서 갈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두려움이 많고 저도 이렇게 연약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러면요, 저도 힘나서 일어나서 가거든요.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제 후배들, 또 저희 교회 교육자들 어찌됐든 힘주고 위로하고 또 힘든 거 알거든요. 뭐가 힘들고 어느 지점이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든지 조금 더 이렇게 자주 대화하려고 하고, 물론 요즘은 잘 안 듣던데 아무튼 그러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해주면 뭐가 생기죠? 확신도 생기고, 그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 얘기도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이 말을 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떤가 신뢰가 생기잖아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가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갈등하고 있다가도 올바른 사람이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고 일어나서 작은 산들을 넘어가고 죄악된 세상을 뛰어넘어가고 지나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규례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말씀 없는 신앙 공동체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말씀 없는 교회 만들자. 뭐 우리 모여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취미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단체지. 자꾸 요즘 결혼식 때 주례 없이 결혼식 많이 하시던데 그건 제가 볼 때 옳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신 언약 결혼식은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자고 얘기하십니까? 11절부터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대요. 여러분, 지면에는 꽃이 피고, 당연하죠.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꽃도 피겠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얘기하고 계시죠. 반복해서 또 힘내라 이거예요. 가자, 가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셔도 하나님 그곳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저를 만나면 다 그 얘기 하시니까, 다 만나면은 다 같은 일인데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왜 목사님 우리 집에만 제가 도대체 뭘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다 그러시거든요. 신방감에 한결같이, 한결같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근데 그런 분들이 살 길이 있는데, 살 길 하나님 음성 듣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거고, 대부분 진짜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런 건 정말 욥과 같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에다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 들어야 되는 거죠.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포도원은 뭘 상징하죠?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죠. 지금 뭐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천국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상태를 상징하는 거,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가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 품에 같이 사는 구원받은 상태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대요.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작은 여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구원받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 다녀도 문제가 있고, 중직자가 돼도 문제가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장로 임직 받고 권사 임직 받으면 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제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대요. 그걸 잡으래요. 왜 잡아야 되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을 어떻게 한다고? 피는 꽃을 여우가 있으면 다 허물어 버리니까. 장애물, 고난, 시련, 이걸 잡으래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잡는 방법이 16절 17절에 있죠. 내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이 이 술람 여인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도 왕을 사랑하면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속하였고, 이렇게 얘기해요. 속하였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끝난 거죠. 이거 뭐예요? 소속감이죠. 정체성이죠. 좋은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천국에 소속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러면 여우 잡을 수 있잖아요. 끝난 거죠. 게임 셋이에요. 신앙의 가장 강력한 힘은 소속감이에요. 아, 나 하나님 자녀구나. 끝난 거예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끝난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모든 위기, 어려움, 제 삶에 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극복한 이 키가 바로 이거거든요. 아, 나 하나님 백성이지. 나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끝난 거거든요. 완전 거기서 다 게임. 진짜 엄청난 유혹이 와도요. 뭐 돈의 유혹이라든지 이쪽 길 가면 너무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이런 유혹들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양심 내버리고 조금만 부도덕하고 이래도 이거 좀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겠는데, 뭐가 거기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게 했냐면은 이 소속감이었어요. 아, 나 하나님 백성이지. 맞아. 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내가 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극복해내게 했고 이겨내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사랑 관계예요. 이거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 감옥이 됐습니까? 삶의 고난이 됐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니까 보는 것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죠.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줄기철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하였고. 그걸로 우리를 완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승주, 너 내게 속해서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오목사, 너 내 거야. 너 괜찮아. 누가 너 못 건드려. 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핏값으로 너 샀어. 넌 나에게 소중해. 누가 너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도 너 내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넌 나의 것이야. 여러분 그게 엄청난 위로가 돼요. 버떡 일어나서 또 힘내서 살게 만들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17절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근데 언제 와야 돼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와야 돼요.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말은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제가 이 베데르산이 어떤 지역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더 이상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이 베데르산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봐도 여러분 노루하고 어린 사슴이 딱 느낌이 오시죠? 그 광야에 그 골짜기에 노루가 있습니까? 어린 사슴이 있습니까? 다른 곳이에요. 이스라엘 광야가 아니에요. 이 베데르산은 여러분 어린 사슴이에요. 그럼 어미 사슴도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을 뜻하겠죠. 천국을 뜻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음성이 끊겨지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진짜 잘 벌려요. 막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 그 돈은 재앙이에요. 막 집안에 막 승진도 잘하고 우리 자식들이 갑자기 공부도 잘하고 막 서울대 합격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음성이 끊겼다 그 집에. 그 서울대 합격한 건 재앙이에요. 완전 재앙이에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너는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